우리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 원래 순서대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1장 초반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식사 준비하는 분들 오늘 일부 예배도 또 많이 오고 그랬는데 막 죄송하고 그래서 전반부는 좀 생략하고 다른 이 후반부의 주제를 좀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과 개인의 기대가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너희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해라. 그리고 나로 인해 시험받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교훈과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누려야 할 그 은혜의 측면을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요. 특히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건 최고의 찬사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뭐 인정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돼버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이 전통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이 여전히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앞서서 좀 미리 봤지만 변화산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근데 바로 이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가 바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요한과 비교해 볼 때 한없이 우리는 작아지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시각,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일 수밖에 없으나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주로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강렬한 심판의 내용들을 선포하죠. 아마도 여전히 구약에 속해 있었던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방 제국들은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그런 구원 사건을 일으킬 메시아를 기대했었을 것이고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죠. 오늘 읽었던 우리 11장 본문 바로 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르게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심판해야 될 메시아가 도리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즐기는 그런 소문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아 맞는데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앞에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좀 자부심, 이런 게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집니까?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권력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집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요, 위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에게서 낳은 바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통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와,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아무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통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신학대를 갔는데요. 신학대에 가서 교수님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듣고 아주 강력하게 들은 이야기고, 또 저의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의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사역자들, 동료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쫓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종교라는 거예요. 요한도 구약의 사람이었고 윤리를 쫓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진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정의의 시험이 들지만 선한 사람은 사랑의 시험이 든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악한 사람은 정의가 오면 더 이상 악을 쓸 수 없으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내가 윤리를 쫓아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랑이 오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정의가 와서 내가 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시험에 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이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윤리나 도덕의 개혁을 부르짖기보다 바른 진리에 대한 교리의 개혁을 주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후예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몇 년 전 어느 신학교 총장이 인터뷰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예수를 본받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지 기독교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믿음의 열매일 뿐이지 그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선해진다면 얼마나 선합니까? 저 좀 선하게 살고 좀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같이 살아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할 때는 반드시 부부를 함께 대동하고 전도를 하래요. 왜 그러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분명히 막 화를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부인이 도와줄 거래요. 인간아,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죄인이 아니면 누가 죄인이야, 인간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저도 좀 부끄럽네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만 말하고 나면 기독교는 생명을 거저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저 윤리를 추구하고 율법을 추구하고 더 선해지려고 더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신약의 사람들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모든 과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거기에는 삶도 없고 윤리도 없는 거예요. 복음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고 복음과 윤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고 진리를 만났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은 진정한 기독교 윤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가장 기독교적인 사람이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구조 안에 우리가 가장 기독교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세속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구조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필요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필요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욕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누가복음 4장 4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어쩌면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냥 복음만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만 고백하면 되는 복음, 그 복음에 머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에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동네 저 동네로 계속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해야 할지에 대한 예언자적 상상력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냥 나 개인이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하고 그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해야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구속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것은 주로 구속신학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타원의 두 초점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두 개의 초점이 없으면 타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의 초점만 있으면 그건 타원이 아니에요. 그냥 원이죠.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고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고 진리와 윤리가 분리될 수 없고 개인적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세상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복음은 진리에 대한 명제이거나 믿어야 될 신념, 교리적 신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상연하며 체현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적인 것을 믿고 끝나버리면 진리와 윤리가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부름 앞에 이 세상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 우리가 새로운 월경을 강행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기호 집사님 사무실이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찾아오셔서 물론 마음은 있으나 여러 형편이 어려워서 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하는, 안부를 전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화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멤버인데 내가 안 가면 뭐 예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하는 존재로 존재합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저 살아간 거예요. 단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요즘 뭐 버닝썬 때문에 아주 그냥 말도 많은데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백성에게 요구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윤리는 이 세상의 수준에 머물거나 심지어는 이 세상의 수준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 안에 내장된 바로 이 모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로 다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우리하고 다르게 유대인들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일 수 있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면 그거 받아 적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기록에 남았겠어요? 아니지 않겠어요? 그 시대는 뭘 적으려고 하면 엄청난 두루마리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다닙니까? 듣고 외운 거죠. 그 외운 것이 구전되어져 있는 것들을 모은 게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냥 다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일어날 일을 예언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끼워 넣기를 합니다. 35장을 말하다가 마무리를 61장으로 마무리를 해요.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끼워 넣습니다. 왜 끼워 넣는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자를 고치고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 이제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서 61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친히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펼치고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절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한 자,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럼 우리는 다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했느니라 이 말 했다가 벼랑에 끌려가서 죽을 뻔하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만큼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선포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형태의 노예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분사회가 철폐됐다고 신분 사라졌습니까? 신분사회보다
더 심각한 신분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온갖 갑을 관계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었어요? 저희 그룹 회장 부인이 운전사에게 소리 지르는 거? 난 이러면 말을 잘 표현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도대체, 이게 평소의 삶이란 말인가? 조연아가 남편에게 소리 지르는 것 들어보셨어요?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이 남편, 무서울 게 없어요. 남편도 내 노예예요. 뭐 소리 똑같아. 엄마가 부르짖는 소리나. 와,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여러분, 노예제가 없다고 해서 흑인들이 노예 생활 안 했습니까? 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민권 운동을 했나요? 신분제는 철폐됐는데 엄연히 신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갑을관계 때문에 이렇게 운전사로서 심지어는 부자 그룹의 아내를 둔 덕분에 구타를 당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나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경험하는 나라. 여러분, 단순히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35장에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들, 병자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세리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세상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장녀들과 함께 만나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밥상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장벽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장벽, 남자와 여자를 가로막는 장벽, 종과 자유자를 가로막는 그 모든 막힌 담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여든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어떤 형태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나라, 무엇보다도 희년이 성취되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 저도 눈물이 그냥 찔끔찔끔 날 뻔했어요. 우리 일단 사무실이 불탄 분도 그렇고 실제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성도들 참 많잖아요. 또 가족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진짜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니, 돈은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그냥 신년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신년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죄, 그 추상적인 아주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죄,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희년을 내가 선포하러 왔다. 그 희년이 성령이 오순절날 그 교회 공동체에 임하자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정한 평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완전히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잖아요.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의 방식은, 내 욕망은, 내 가치는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커지고 싶고 위대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일을 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그 요한보다 다 위대할 것이고, 그들 앞에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빌 게이츠가 와도, 마윈이 와도 그들보다 작은 자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삶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고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여기에 너희들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십자가는 약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자아를 강하게 해줄 힘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약해 보이고, 자기의 자아를 풍요롭게 해줄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죠. 근데 왜 죽습니까? 무기력하게? 그런데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죄책을 자기가 인수하고 그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바로 이 약함, 이 어리석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방법과 이것이 아닌 삶의 방식과 이것이 아닌 삶의 가치를 추구해서 이룬 나라는 아무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줬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돼도 다시 돌아오게 했죠. 그러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대제국에서 해방된 적이 없나요? 우리는 신구약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알지만 신구약 외경 중에 하나 마카비어서를 보면 이미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헬라라는 대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대제국과 싸워서 해방된 나라 경험이 있어요. 100년간이나 대제국과 싸워서 나라를 유지해요. 결국 로마에 패배하여서 성전까지도 파괴되죠. 그러면 그렇게 만든 나라 가운데 진정한 지금 이런 나라가 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그저 구약의 율법, 종교적인 규례, 그것들만 절대적으로 지키고 끊임없이 죄인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국가를, 그런 나라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바로 이 약함과 어리석음이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 자유와 해방,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주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바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모든 욕망, 그 내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 그리고 내가 살았던 모든 그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국경선을 넘어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며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크고 작은 자가 없습니다. 강하고 약한 자가 없습니다. 높고 낮은 자가 없습니다. 그저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 질서가 완전히 전복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가치는 크고 작음과 강하고 약함과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가치 질서 속에 유지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율법적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뭘 내세울 수가 있고 또 뭐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사랑할 수 있으며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의 방식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며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며 강한 자가 약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리와 진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을 땄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왕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 그 가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나를 구원한 그 은혜에 매여 단지 모여서 예배하고 단지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본받는 것이 분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은혜 속에서 진리와 윤리가 통합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